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39장 19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배남 없는 신앙, 두 번 시작. 요셉의 배남 없는 신앙, 요셉의 배남 없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큰 깨달음으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요. 시간이 갈수록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시간이 갈수록 예민해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맞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예민한 가운데 조그마한 일에도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리 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만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계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참 지체가 높은 분들 같았는데 함께 교제를 해보면요, 욕도 저보다 더 잘해요. 뿐만 아니라 하도 저보다 더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에서 처음에는 실망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력서 중에서도 제가 기독교 부흥타임제라고 하는 신문사 사장을 할 때도 이사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속적이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도 내고 욕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을 제가 9년을 했어요.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도 했었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도 제가 공동회장을 여러 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에 내노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멀리서 봤을 때는 참 멋있었는데 가까이 함께 교제를 해보니까 때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저보다도 이거 하는 일인가 싶어지는데 화를 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은 누구라도 흠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티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만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분의 삶을 세세히 우리 성경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억울한 일상이었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형님들을 향한 분노를 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세세히 읽어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거든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는 것을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요셉이 일을 하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장면, 자 우리 3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지체 높은, 자 사모님이 지체가 높은 주인의 아내분이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유혹해서 동침하기를 요구하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기회로 삼고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친 결과는 순식간에 파렴치범,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버렸어요. 자 39장 우리 13절하고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지체 높은 사모님의 거짓된 정인에 의하여 강간미수범이 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짧은 이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다음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집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은 가고 없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혔던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요셉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한 그 신앙이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런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 모습으로 여러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 애굽의 감옥은 유랑하기가 그지없었다고요. 하늘을 향한 창문만 하나 있을 뿐 냄새나고 더럽고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하고 비슷한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변명할 것 같잖아요. 변명 누구라도 이런 상황 만나면 변명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변명할 것 같고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결백이 주장되어지지 않는다 싶어질 때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살합니다. 요즘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리 하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행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결백하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요셉의 모습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제가 만난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서 만난 제일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고요. 구약 성경 속에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 사람들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여러분 읽어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요셉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약이 없는 옥살이를 하면서 아니 변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참 존경스럽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일이 하기 어렵다는 사실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은 배신하고 여러분 사람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주님은 평생도록 변함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요셉에게는 이런 상황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렬의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다닐 때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채찍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요셉의 모습 속에는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의식구조입니다. 이 의식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구조가 참 긍정적인 의식구조 그런 구조로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람 행복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캐리어가 괜찮고 배경이 괜찮아도 의식 구조가 망가진 사람이죠. 늘 불신앙적이고 늘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찌하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어 하고 이런 환경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자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자각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그 사람의 면면이 감옥서서에 살펴보니 이 사람이 비록 파렴치범이 되어 강간비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기는 했어도 이 사람을 봤을 때 참 여느 다른 죄수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그런 의식구조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저 도저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목회자가 되어 이런저런 일을 조금 작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싶어져 그러면
하던 일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만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저 도저히 못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일체적으로 자기 가정에 우환이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해는 되어지지만, 요셉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여러분, 우라가 차 넘칠 정도고 될 것 같은 그런 요셉이가, 여러분,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였었다면, 요셉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요셉처럼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떤 나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늘 하는 것, 뭘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좋게.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 사역을 올해 46년째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전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든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안 좋게 생각, 죄가 제대로 못 지키는 이 생각하면 제가 속이 뒤집어지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부득이한 행동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 거의 4분 중간이 지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제대를 해야 될 인생이가 늦게 왔어요.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집에 와서 늦잠 자지.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차츰 달라지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 죽고만 가더라도 인생이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오늘 멋있는 친구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요셉이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을 때 견딜 수가 있고요, 참을 수가 있고요,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서울 장신을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요즘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방학이 되면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수박 장사도 하고 그래 하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할 곳을 찾아서 구로공단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것만 좀 큰 식당에 사람 쓰니까 아니요. 그러는 곳에 청계천 7가쯤 가니까 뭘 이렇게 판다. 그때 양발을 파는데, 양발을 3켤레를 팔면 1,000원을 주고 팔면 그 당시에 한 300원, 400원 정도가 이윤이 나는 그런 장사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차에 올라가가지고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차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차를 타면 되고, 다 자리 않고 한 10명 정도 서 있는 그런 차를 골라 타는데, 그 당시마다 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학재 고개를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차를 타려고, 차를 또 버리고 차를 또 적당한 차를 다 타려고 이리 차를 다 타면서 그 기사가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뭐 조목사님 그런 거 안 해줄 것 같지요? 근데 그때 찾아는 그런 사람들이 잡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인데 공부를 하면서 매일 기뻐하고, 그런데 그 어떤 아가씨가 찾아가기 얼마나 힘이 센지 차를 타고 가방을 들고 올라가자 이러는데 인도에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기억돼서 만만에 고소를 해도 눈물도 아프고 그래가 떨어져서 인도에 앉았는데 비참한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도로에 앉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길에 들려오는 거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한 아타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에 피는 백합보다도 공중에는 참새보다도 더 조각무늬가 귀하다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 견딜 수가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이 편안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일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샬롬입니다. 평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든 가정의 평안이든 교회의 평안이든 나라의 평안,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줄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후에 여러분 보편적인 일상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 조조, 분노, 우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법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그런 모습,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있고 마음이 우라로 가득 차있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간수장이 옥중의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수가 있겠으며 재반 사무를 요셉이 팽당지처럼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장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간원장과 깜빵 동기 가운데 간원장과 뜻 굽는 간원장의 얼굴, 여러분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할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맞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도 해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도 전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들으면 좀 대화도 나누고, 내 마음이 편치하는 가정이 지금,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파괴 직전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냐는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필 그럴 계력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4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술 맡은 간원장과 뜻 굽는 간원장의 얼굴 안색을 살필 정도로 평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믿는 만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불안해질 때마다 우려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이런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는 사실 깨달으실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견딜 수가 있고요. 참을 수가 있고요.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힘든 상황을 만나보면 신앙인인가 불신앙인인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집을 지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모르나 여러분 창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지은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요셉의 배남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더 나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정진하고 점진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